아침입니다. 오늘 멘토링 시간에는 우리 김건철 목사님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무언가를 써내거나 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채워져야지만 이게 잔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딱 들을 때도 그 설교 한 편 속에 한 3가지에서 5가지의 신학적 주제가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요. 성경 인용도 제가 설교할 때는 본문 이외에 참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시면서 핵심 구절을 탁탁 뽑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하고 같은 24시간을 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실까,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주안점이 무엇이고 그 노하우가 무엇일까 하는 아주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영업 비밀인데. 제가 엘리야가 돼야 되는 그러면 이제 저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야 생각합니다. 이제 양복을 좀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말씀 사역이다 그러지만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충만해서 그의 영으로 충만해서 대언을 하거나 대변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불순물은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생명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 사역자, 성령 사역자, 치유 사역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의 구별도 있습니다. 주특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이나 미국 신학교도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의 장로교에 기반하는데 이제 잔 켈빈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사역자들 인터뷰를 해보거나 하면은 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나는 말씀 사역은 이 쪽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순복음교회나 특별히 성결교단이나 또는 유별난 사람들만 성령 사역자인 것처럼 이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게 만든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말씀 사역 중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씨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내가 고린도 가운데 그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으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럼 그 기독론 십자가의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자기의 신학 체계와 모든 지식 체계를 다시금 빌딩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거기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다만 내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 하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 사역, 성령 사역, 생명 사역이 세 겹줄이 하나로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말씀 사역자다 그렇게 했고, 가끔 이제 다른 교회 부교역자를 할 때나 또 기쁨의 목회를 할 때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는 막 예언적인 감동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뭐 임상 훈련을 받아본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 또 실제로 성도들에게 합당한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성숙도가 다르고 또 저도 굉장한 시험과 고생을 영적인 전쟁을 더 치열해지니까 우리의 말씀상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물어보고 또 이래 하더라도 다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여기에 정말 죽기 살기의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답답한 놈이 이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아직은 이때에 다 용사처럼 준비되어지는 분들 아니니까 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삶을 레디컬하게 변형시키는 파워로 나타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 설교에 약점이면서 강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건철 목사님이 신학자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감히 목사님 설교를 뭐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 다 평가하죠. 어불성설입니다만은 목사님 설교의 가장 큰 장점,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가장 큰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역시 파토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그 어떤 권세 있는 능력 충만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권능은 도저히 뭐 범접할 수 없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흉내 내보려고 했다가도 늘 실패를 맛보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또 그 열정을 통해서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너무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요. 뭐 제가 볼 때 목사님 설교의 단점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남들이 뭐 하는 말이 조금 뭐 분량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만 저는 내용이 좋으면 분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차 사역도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시간 빨리 빠져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3시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설교의 전략에서 지금 설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는 말씀을 먹이고 훈련을 시켜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앞서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우리 부교육자들조차 기존에 가졌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양적인 철치적인 입장이 강하잖아요. 킹덤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데 좀 처음에는 진통도 있고 어리둥절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이제 훨씬 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이 시대의 능력의 기름 부심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제 눈에도 보여요. 우리 목사님 그게 느껴지시죠? 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대화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킹덤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한 공동체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식구들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목양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이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사모가 늘 하는 말인데 저는 일종의 지휘관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전, 4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이제 감동은 뭐 내적인 음성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최종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족 부분들, 일꾼들을 보내셔서 메꾸는데 물론 좀 속도가 더디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메꾸고 가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창조적인 파괴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을 해가지만 또 아주 고집스럽게 나가요. 이것은 여러분 독재자의 고집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옹고집처럼 그렇게 저도 아주 힘들게 이 수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기에 맞게 교육자도 전체 성도들의 편제도 만들어져 가는데 동시에 지금 말하듯이
교회에는 또 일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전쟁이나 군사로 나아갈 수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메꾸어 가야 돼요. 다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에너지에 8, 9, 100을 다 쏟아버리면 군사들, 용사들, 싸울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와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을 더 치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쪽을 치중해요. 이 목양적인 입장을. 그러면 목양은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군대는 안 일어나죠. 주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약해졌을 때 군대는 어디에 되나 파라처치, 선교단체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단체도 위기를 느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처치도 아니고 로컬 처치도 아닌 캠프로서의 킹덤 캠프로서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이걸 다 아우러서 사실은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시대의 트렌드를 미리 보는 지도자들은 캠프, 하나의 그 군인들의 캠프, 진 개념이죠. 신천지가 쓰는 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캠프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좀 힘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방향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용사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이 교회의 철학을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17년 중에 13, 14년은 그런 방향을 바랬지만 제가 이 교회 설립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변화시켜 왔지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체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라고 결단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주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도 소위 설립자도 아니고, 보통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목회자에게서 그런 권위가 나타나죠. 저는 그렇지도 않아서 많이 이렇게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제 설교 사역에서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설교가 하나님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63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 정보와 지식과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는 말이 성령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활자, 인쇄, 글, 지식, 정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의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에는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사역이 굉장히 말은 많이 하지만은 성령의 불의 파워와 생명의 파워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은 판판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돌파가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고 또 담대함이 생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적용되는구나. 내 자신에게 적용되고 실제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 이게 워킹되는, 작동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눌릴 때,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답답함이나 눌림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노이로제 걸리는 거 그랬거든요. 복음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막 나를 삐진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돌파가 일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 이 성경의 돌파를 통해서 이 복음에,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킹덤 가스펠. 복음 앞에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의의 복음 많잖아요. 그 수식어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 시대야말로 킹덤 가스펠을 우리가 외쳐야 될 때라고 봐요. 입나발을 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킹덤 아니면 A 킹덤,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논문도 좀 통과돼야 되고, 지금 이제 내가 저 담임 목회지도 이제 찾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먼저 나에게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의 돌파가 이게 샘솟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설교는 뭐냐? 물을 주워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떤 테이블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먹기 좋고 보암직하게 만드느냐지.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는 지금 요리해가지고 던지기 바빠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냥 웬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내놓기 바쁜데 자네들은 지금 그거를 그거 스테이크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쁘게 해서 먹기 좋게 내가 고생은 내가 하고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자네들은 참 좋겠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려면 제가 이전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나 또는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마음 한쪽이 쓰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정말 잘하기를 원해요. 왜? 파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자라나요. 자라나면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찢고 뽑고 정도가 아니라 킹덤, 하나님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잘 된다고 배 아픈 게 상당히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사라지기를 바라고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김건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세련되게 설교를 잘한다, 내가 신학자다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10년 반 동안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한 번씩 정광석과처럼 말씀을 착 뽑아서 신학적인 인사이트건 은사니까 그걸 던지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 같은 바람 같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대변하는 설교자가 되면 글쎄요, 제가 나중에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내가 축원하고 대신에 여기 있는 동안 내가 훈련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주제인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설교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 입장에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